오늘 말씀의 제목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라는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지고 있죠. 에스라서도 동일한 부분의 메시지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이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라고 시작합니다. 에스라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을 때 그 이유가 있어야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스라는 지금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라는 이유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 그의 백성을 향해 은밀하게 또 세밀하게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에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황폐해진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모르고 있던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다기보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러니까 율법학자로서 성경 말씀에 능통했던 에스라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 배후에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자신의 삶에서 직접 너무나도 세밀하게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의 삶 배후에서 항상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 때문에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들의 배후에서 언제나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에스라는 자신의 삶 속에서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던 에스라서 7장 6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라고 고백합니다. 에스라가 왕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죠. 또 9절이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였죠. 황폐해진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리라.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 돌아오는 과정이 4개월 1500km에 이르는 거리를 그는 걸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그가 돌아오는 그 4개월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의 역사가 늘 언제나 가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것을 경험하고 또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졌다 하는 고백이고, 그는 그 자신의 삶의 간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는 지금 에스라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의 내용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하죠. 20절 말씀이요,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사 제국의 왕 아닥사스다가 내린 조서의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손길을 한결같이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한 에스라는 당연히 정말로 마땅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배후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에스라서를 비롯한 성경 전체는 한결같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백성 배후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정확하고 세밀하게 항상 움직이고 계신가 하는 부분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라서만 해도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 왕 세 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주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려 100년에 걸친 시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에스라서에 기록되고 있는 것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백성을 위해 언제나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 세 명의 왕 100여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역사에 대해서 에스라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제사에 관계된 필요한 것들을 그들의 궁중 창고에서 공급하겠다는 그 내용들이 그 세 왕의 조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결과를 에스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두 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첫째, 모든 일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돈이 움직이는 것, 어떤 세상 사람들이 가진 힘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그런 것들에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전혀 믿음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기억하며 그것을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대해야 합니다.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손길은 목적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향해, 그 사람들을 향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당신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그들을 돕고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하여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소개하고 싶은 구절이 너무 많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진 구절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새벽에 정말 모든 시간을 다 그것을 읽어드리고 싶을 만큼이요. 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을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요셉의 고백입니다.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노예로 팔려간 비참한 삶을 살았던 요셉의 고백입니다. 그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돌아왔을 때 그 형들을 앉혀놓고 요셉이 무엇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들 때문에 내가 애굽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그리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바로가 다스리는 땅의 주로서, 애굽의 통치자로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22장 14절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이 부분은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정말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지요.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칼을 막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뒤를 돌아보니 무엇이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재물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준비하시며 도우시며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의 앞에 미래에 진행되어지는 삶 가운데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도우심의 기대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는 삶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혹 내 눈앞에 있는 현실에만 내 시선을, 내 마음을 떼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나를 도우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지금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성경을 찾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아는 이 말씀의 고백 아닙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라라고 찬양하는 가사가 있을 만큼, 가스펠송이 있을 만큼 이 유명한 고백은 홍해를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선포한 이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하셨고 애굽의 정예병사들을 홍해바다에 수장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계속되는 에스라의 실제적인 삶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왕뿐만 아니라 왕의 모든 신하들에게까지도 그는 정말 기대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도움의 손길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자신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움직이셨기 때문이라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입니다.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을 7장에서만 에스라는 2번에 걸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밀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의 삶 가운데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그는 분명히 경험했기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는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는 부분을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입니다. 바사지국의 왕과 바사지국의 신하들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놀랍고도 세밀한 손길은 실망과 좌절과 낙담 가운데 70년을 노예로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게 해서 그들의 우두머리들과 그들이 이끄는 백성들을 이끌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황폐해진 땅을 변화시켜서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결단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배후에 움직이는 그 놀라운 손길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놀라운 진리라는 것을 정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뻗을 때 홍해가 갈라졌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고요. 에스라를 비롯한 느헤미야 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의 첫 발을 내딛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성벽이 다시 건축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완성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할 때 나의 삶을 통해 또 나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어마어마할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나의 시선이 연약한 나를 향하지 않고 나의 현실에만 향하지 않고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시선이 되어졌을 때 나의 삶에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엄청나게 되어질지 여러분은 기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자체가 은혜이며 그 자체가 이미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내 마음에 그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이며 내가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용기 있게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기대하고 있느냐? 내가 너의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 배후에서 내 계획 가운데서 너를 돕고자 하는 그 놀라운 손길을 너는 의지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